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의 소망이요 또 중심이고 죽음에서 생명과 영혼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65장, 통합 찬송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만세 모두 이기시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위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69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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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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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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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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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활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최고의 축제일이자 또 최고의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최고의 축제일이고 중요한 축제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축제와 함께 부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소생하여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라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아들을 살려야 될 것을 엘리사에게 간청을 했는데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아이 입 위에 또 자기 눈을 그 아이 눈 위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 아이 눈에 손을 댔을 때에 죽은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져서 살아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엘리사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요, 신약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자로가 살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들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들도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살아난 자들이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스스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즉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지상에 머무르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또 시편 16편과 또 시편 49편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6편 10절을 보면은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시편 49편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17장 22절과 23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신 후에 스스로 3일 후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예언의 예고입니다. 이 사실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또 안심시키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누워있던 것을 보라 라고 무덤을 확인해 주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을 했고, 따라서 부활의 소식은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확신과 위로와 능력과 힘을 주셨을 겁니다. 즉 부활 사실의 선포, 다시 말하면 부활 사실의 근거로 빈 무덤을 본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파의 사명을 말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기쁨의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공동체이므로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시 살림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동일하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는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욱 풍성하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부활의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후에 없어진다고 하면은 죽은 자에 대해서 추모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어떤 예의도 갖출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은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여 저승으로 인도한다는 천도제 같은 무속 행위를 하는 불신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의 언약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부활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았으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내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내가 장사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대신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게로 와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연합된 우리들 속에서 역사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분명히 그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이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8절, 특히 로마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노니라고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의 육적인 모든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요, 이 부활에가 근거되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증언하였음이 바로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보십시오. 증언한 그 내용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의 사건은요, 인간이 만든 어떤 논리적인 어떤 영역, 이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확실하니 나타나는 사실의 영역이고 또 부활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내용은 다 헛것이 되고 거짓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 사도들이 전파한 그 중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의 중심 교리이고 초대 교회에서의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도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거짓으로 결말이 날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다 거짓 증인으로 판명되고 거짓 증인으로 나락이 되고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처럼 중요하고 확실한 만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이고 확실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것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근거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알기 위해 먼저 믿으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받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확신을 지니고 있을 때에 현재 모든 고난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그 인내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장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원수와 싸웠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모든 원수들과 겪은 그 경험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원수와의 싸움으로부터 위험에 접하게 되었을 텐데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부활의 거짓이라면 왜 그런 위험을 내가 당하였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쾌락으로 즐겼을 것이고 먹고 즐기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을 믿었으므로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확신의 유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한 소망을 따라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죄악의 세력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병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도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굳은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활이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영적 교제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을 단순히 부활절이 축복의 축제의 예배다, 축제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은 매년 우리가 성경적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계기로 맞는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는 오직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근거로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고 그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고 그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고난과 절망의 25시라는 현실에서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으므로 새 세상을 여시고 우리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는 태어났지만은 언젠가는 죽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할 수 있고 영생을 얻는 그런 부활의 생명,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곳곳에 승리의 깃발을 예수님께서 꽂으신과 같이 우리 모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생명의 힘을 입고 부활 생명을 우리들 주위에 곳곳에 심어서 꽂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에 오직 부활의 생명체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 자매 성도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굳건하게 삶 속에서 항상 뿌리를 내려서 부활신앙으로 굳건하게 지켜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나이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부활절, 이날에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고 원하나이다. 암흑과 칠흑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밝은 빛으로 부활신앙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만을 향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었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승리하신 부활의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인도하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치부하시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의 약속을 주신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 우리가 또 감사로 받아서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활신앙 또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신앙에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부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깊은 소망을 지니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